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논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서 빛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1절과 2절에서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죠?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1절과 2절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런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것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천사를 말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아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집권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만약에 자신이 어떤 권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능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삼지 말고 그 권능을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 권능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그 모든 권능은,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로 모든 권위와 권세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떤 권위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도우며 그 권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위 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위가 있느냐? 권위가 있는 자들이냐? 그러면 그 권위를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요. 우리의 그런 의무는 뭡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더 얘기하자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자리고 마땅한 위치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항상 비슷한 데들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중요시합니다. 자기 위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뭐라고요? 인간의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요, 자리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치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교만의 근본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교만이, 인간의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유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격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럼 교만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그게 내 자리고 내 위치인데 과연 나는 그런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얼굴로는 미소를 띄우며 점잖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닌가? 이 교만이 나에게 숨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를 찾기, 나의 본분을 알기,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요,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9절에서는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3절로 9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로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9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폭풍과 그 속에서 내려치는 뇌성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은 아마 폭풍우를 본 것 같습니다. 그 폭풍우가 얼마나 드세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허리케인이 한번 오면 그 위세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냥 한 도시를 쓸고 나가면 그냥 집이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폭풍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은 여기서 특별히 폭풍 속에서 내려치는 그 폭풍과 그 가운데 물 위로 내려 꽂는 그 울의 번개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 위에 번개가 내려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낀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폭풍우와 그 번개를 통해서 그것이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그 번쩍이는 불빛을 보며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쳐 나가서 모든 것을 뒤엎는 그 광경을 보며 그리고 그 땅의 진동을 느끼며 그러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호수나 바다 위에 폭풍우 중에 번개가 그 수면에 내려 꽂아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은 성경에서 보통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혼돈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온 이 혼돈과 악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권능의 하나님,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말하고 있지요. 백향목이 뭡니까? 우리가 아주 건축물을 질 때 그 아주 단단한 건축 자재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당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이 특별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마저도 그 번개 아래 그냥 부서지고 꺾여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은 여기서는 어떤 땅, 어떤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노는 헤브론 산을 말합니다. 그런 도시와 그런 거대한 산마저 어떻게 뛰게 한다고요?
들송아지처럼 뛰게 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산을 넘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 그 막강한 세력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마치 번개가 화염이 불이 내려 꽂는 것처럼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며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린다. 몸통 다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강력하다. 이러한 묘사는 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묘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는 이 폭풍과 이 번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특별히 이런 옛날 시대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힘의 막강함을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을까? 그 시대에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폭풍우고 가장 무서운 게 번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묘사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폭풍 정도야? 번개 정도야? 이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큰 권세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구가 도는 소리가, 과학자들이 그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지구 도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안 들리는 것은 너무나 큰 소리라서 우리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지구가 돌 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죠. 너무 크면 잘 보일 것 같은데 너무 크면 못 봅니다. 우리가 육상 빌딩 옛날에 한국에 처음 세워졌을 때도 밑에 가서 올려다, 그게 가까이 가니까 이게 끝을 보려면 뒤로 뒤집어져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그죠? 그 63빌딩도 가까이 가면 그게 너무나 커서 제대로 우리 눈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되심, 그 위대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러한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는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데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전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모든 것은 그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것.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특별히 뭘 얘기할까요? 성전에 모여 있는 그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뭐를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들을, 세상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놀랍게도 세상은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고 외친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슨 표적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표적,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한 행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괜히 병자를 고치시고 괜히 기적을 베푸셨던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다.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뭘 봅니까? 영광을 봅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요. 자, 다시 합시다. 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10절에서 11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권능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아멘이죠. 여기 보면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홍수는 물론 앞에 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홍수 때에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홍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권능의 왕이셨고, 그때도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의 영광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예전에도 홍수 때도 우리의 왕이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하나님의 권능을 근거로 하여 뭐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알지요? 영광의 하나님. 지금 그 계속 다윗이 고백했죠? 저 폭풍을 봐라. 저 내성을 봐라. 저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의치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무엇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